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정신병원 앞에서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펑크난 바퀴를 빼내는데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손학비까지 내립니다. 비를 맞으며 스페어 바퀴로 바꾸어 끼고 이제 볼트를 조이려고 하는데 옆에 놓아두었던 볼트들이 다 빗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지 어쩔 줄 몰라서 애꿎은 바퀴만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정신병원 환자 한 명이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너무 화내지 말고 다른 바퀴들이 있는 볼트를 한 개씩 빼서 스페어 바퀴에 끼우면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바퀴에서 볼트 한 개씩을 빼면 스페어 바퀴를 조일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가까운 정비소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생각하며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분이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환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쳤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거지 당신처럼 모자라서 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매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지요. 그것도 미친 사람으로부터. 그러나 성도들은 나의 모자람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자라는 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많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지난 주간에 내년 캘린더를 주문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 날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만일 감사하는 말보다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면 부끄럽고 불행한 한 해를 보낸 것이겠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가 곧 성공적인 삶입니다. 남은 생명 더욱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늘 순탄하고 형통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원수와 적들이 많았고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갔던 심각한 고난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하였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다윗이 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끌어내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져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끌어내어 살려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죽을 뻔한 일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인데, 그래서 그때에 나는 이미 죽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목사가 되기를 꿈꾸었었지요. 그 후로도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죽을 뻔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겨울철에 대둔산을 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왕복 2차로의 오르막길 커브를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큰 트레일러가 다른 차를 추월하면서 중앙차선을 넘어오는데 클락션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혼잣말로 말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다윗을 음부로부터 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높이며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치료받았다는 간증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 함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는 400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마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하여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책망을 하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러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내용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도 고침받도록 기도하고 나쁜 마음이나 행실도 고침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이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던 자연과 환경이 병들고 신음하며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들이 만연하고 교회조차 세속화되면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코비드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하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경으로부터 끌어내어 살려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간증이고 찬양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